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회를 시작한 후 41년의 여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미주 나눔교회 신용채 목사님과 신한나 사모님이신데요.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좀 더 가까이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들께 우리 목사님부터 본인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6월인데도 교회 뒷산이 하얗게 눈이 쌓인 곳 필렌의 마운틴 하이에 위치한 미주 나눔교회를 섬기는 신용채 목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신한나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사모님 말씀대로 행복해 보이십니다. 시종일관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신데요. 오늘 우리 두 분 모시고 신용채 목사님과 신한나 사모님 모시고 행복한 목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두 분도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누나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약 4km 정도의 길을 먼 길을 어린아이 때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마을이 모두 같은 신씨가 사는 집성촌이었기 때문에 아주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은 지역이라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했고 아침 식사를 하면 교회를 이제 오후 2시에 드리는 주일학교에 아침부터 출발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과는 정말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정말 이전에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설교와 분방 공부, 이 모든 것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고 제 삶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다. 그 후로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제가 듣기로는 또 허리가 좀 많이 아프셨었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고쳐주셨다고요. 예,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함께 낚시를 갔다가 갑자기 척추 디스크가 발병을 하게 됐어요. 이후에 약 2달 정도를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가 조그마한 개척교회였는데 밤낮 교회에 머무르면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교회는 신유의 은사를 받은 이수정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운 개척교회였어요. 그곳에서 안수받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연약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네, 하나님께서 허리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또 목사님 신학교 가셔서 이렇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이전과는 어떻게 삶이 바뀌었는지 궁금한데요. 주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위하여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 삶을 드리면서 또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을 섬기는 그러한 소명을 가지고 23살 때부터 목회자 사모로 생활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그때는 사모님들의 어떤 프로그램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사모가 되어서 우리 사모님들을 돕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열심히 사모님들을 섬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23살 때 사모가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상상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이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41년째 지금 그 사모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또 두 분께서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부터 어떤 사명인지 말씀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는 그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치유에 대한 그런 체험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병든 환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들과 아픔을 나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회 다짐을 했고요. 또 하나는 나이든 그 시니어들과 함께하는 목회. 그래서 제 긴 목회 여정에 참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시니어들을 위한 그런 목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병든 자와 그리고 또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국에서도 시니어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두 분 들으셨나요? 네. 예, 오늘 참석해서 참 은혜로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께도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명 발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교회 이름이 미주 나눔교회인데요. 네, 나누는 목회.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섬김은 사랑입니다. 예, 사랑이 없이는 섬김을 실천할 수 없듯이 섬김으로 23살 때부터 제 손이 섬기는 손이 되어 하나님 나라 품에 안길 때까지 나누는 삶, 섬기는 삶. 모든 권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하세요. 섬김이 몸에 배어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들을 때 너무 감동입니다. 섬김은 사랑입니다라는 표현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23살부터 다른 사람을 섬겨야지라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1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 목회를 하시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들 중에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그 이민 목회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민 목회는 마치 마른 모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뜻을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모래를 한 줌 쥐고 있어도 어느 사이인지 손가락 사이로 다 흘러서 빠져나가는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런 비유가 적절한가라고 하지만 또 맞는 것도 같아요. 현대 목회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 또 이민 목회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요. 목사님과 성도 간의 신뢰 관계가 많이 깨진 것 같아요. 만일 그 신뢰가 회복된다면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리라고 보는데요. 목사의 입장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사역에 집중하고 성도의 입장에서 목회자와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민 목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표현 중에 마른 모래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이민 목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 들으면서 좀 맞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디 하나님께서 좀 이민교회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마른 모래들이 촉촉히 젖어서 손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아멘. 얼마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쵸, 목사님? 예. 개척하신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저희가 그 1년 전에 필라인 지역에 아주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은퇴 후에 노년을 보내려 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는 그래도 젊은 축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훨씬 나이 드신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이 집에서만 머무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복음으로 섬기기로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외롭게 주님도 모르고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김에 교회 위치도 알려주시고 예배 시간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는 교회 개척을 2022년 11월 6일 첫 예배를 지금 장소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교회 위치는 그 15번 후리웨이를 타고 라스베가스를 가다가 빅토밸리에 도착하기 전에 마운틴아이 스키장이라는 곳으로 가는 138번이 있습니다. 그 138번을 타고 올라가다가 스키장으로 올라가는 2번이 있는데요. 그 미국 교회 힐사이드 커뮤니티 처치에서 저희 교회가 주일 낮 12시 15분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교회 가는 위치를 좀 알려주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한 설명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교회 자랑도 하나 해주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시작이라 그 많은 분들이 아직 교회를 찾아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그 지역의 시니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는 자주 그 지역에 있는 맥도날드를 들릅니다. 그러면 맥도날드에 와서 어떤 분은 아침과 점심을 겸해서 아점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커피 마시러 잠깐 들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 들러서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들어드리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참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참 마음이 또 한편 안쓰럽기도 하고 또 어떻게 도와드릴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병자, 아픈 사람들 그리고 또 시니어에 대한 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거랑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난 미주나눔교회에 좀 관심이 생긴다. 혹은 내가 아는 시니어분이 그 근처에 사시는데 연결해드리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교회 연락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화번호는 949-648-3431입니다. 네, 미주나눔교회 연락처는요. 949-648-3431 다시 949-648-3431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생기시고 마음이 생기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하시다 보면요. 또 전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른바 전문 용어로 생고구마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을 만나실 기회가
종종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예, 이민교회 특성상 거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을 만나서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사실 저 불러주는 권사예요. 네? 불러주는 권사가 뭐죠? 그랬더니 네, 제가 나이도 좀 먹고 몇 번 이사 다니면서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권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대요. 권사 임직 받은 적이 없는데 권사가 되어 있더래요. 참 오늘 한국 교회 우리 이민 교회에 마찬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불러주는 집사 그리고 불러주는 권사 심지어 어떤 분은 어느 날 자기가 장로가 되어 있다라는 우스운 이야기도 있는데요. 참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늘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섬기던 그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정말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와서 제가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면서 그 정말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분이 안수 집사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이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정말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분을 생각하면서 늘 목회에 이렇게 정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영혼이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해서 또 안수 집사님까지 되시는 걸 보시면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미주 나눔 교회 연락처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주 나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949-648-3431 다시 949-648-343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께서 하나도 아닌 3명의 귀한 자녀분들을 귀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목사님. 네. 이렇게 자녀분들과 또 목회를 어떻게 보면 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녀들에게 참 많이 미안하죠. 한국에서도 교회를 개척하여 건축하고 봉헌해 드릴 때 아이들이 그때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해준 것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 말이 엄마 아빠 우리는 방목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녀들이 참 바르게 잘 자라고 미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니고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 잘 살고 있으니 참 부모로서 고마울 따름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항상 또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제 은퇴하고 목회 좀 쉬면 어떠냐고 말하는데 저희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한 영혼이라도 정말 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또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분들이 열심히 잘 자라주었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해준 것 같고요. 그렇게 잘 자라준 자녀분들이 있어서 현재 41년째 쉬지 않고 목회를 계속 해나가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녀분 얘기를 꺼내자마자 옆에 사모님께서 눈물을 글썽거리셨어요. 자녀분들 보면서 또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사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목사님은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서 강단에 설 수 없었을 때 한 달 동안
대소변을 받아내며 강단에 서지 못했을 그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기도의 동역자로 개척교회의 멤버로 헌신하며 드럼으로 찬양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릴 때까지 자녀들의 기도가 힘이 되었고 지금 미국에 와서도 새생명 비전교회 출석하는데요. 너무 정말 제가 보기에도 따뜻한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 양육과 더불어 우리 강준민 목사님을 잘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며 또 둘째는 달라스에서 회계 집사로 그 어려운 재정들을 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므로 자녀들의 장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두 분이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같고요. 아까 자녀분들이 우리를 방목했어 이렇게 말했지만 목회하시느라 바쁜 두 분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열심히 키워주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41년 목회를 하셨는데 쭉 돌아보시면 무엇이 가장 감사하신지도 궁금한데요. 참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참 보잘것없는 그릇인데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저를 쓰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장 감사한 것이라고 하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다 하는 게 늘 감사하고요. 그래서 늘 깨끗하게 주님께 귀 쓰는 그릇 되려고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받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모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동안을 돌이켜 보시면 어떤 게 가장 감사하게 떠오르신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자녀들이 부족한 부모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인정해주고 감사패로 전달하며 우리 가정의 가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분들 이야기가 나온 후부터는 우리 사모님이 지금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영상 볼 수도 있는데 우리 자녀분들 이름 한번 불러주세요, 사모님. 성민, 성광, 성민, 성현 세 아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까지 함께 올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해. 뭉클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아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든든하실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다 되었는데요. 제가 또 목사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의 비전과 계획도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지금 이대로 주님이 쓰시도록 나를 깨끗이 해서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나의 비전은 저희 지역이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시니어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정말 천국까지 또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섬기고 또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칭찬 듣도록 사는 것이 저의 작은 소망이고 비전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미주나눔교회 기도 제목도 좋고요. 아니면 우리 신용채 목사님이나 신한나 목사님 가정의 기도 제목도 좋습니다. 알려주시면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한 7개월 채 들었거든요. 네네. 사실 교회를 미국 교회를 지금 이제 임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 교회가 또 구원의 방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부부를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또 시니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표어가 참고로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인데 저희 교회에 누구나 오십시오. 아무나 오십시오. 나눔과 섬김이 있는 미주나눔교회로 오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미주나눔교회 오늘 신용채 목사님, 신한나 사모님 모시고 우리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41년째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하시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모두 각자에게 사실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 사명을 모든 사람들이 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태어나는 순간 사실 죽음을 향해서 모두가 걸어가잖아요.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으나 죽음은 순서가 없다고 말합니다. 확률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먼저 떠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으로 날마다의 삶을 의미 있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벌써 마칠 때가 다 되었는데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